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또 인생행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의 폭풍우가 몰려와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터가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가치관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인생관과 가치관과 목표에 우리도 같이 집중하고 목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사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관과 가치와 목표를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사상과 인생의 가치와 또한 목표와 예수님의 정신이 고스란히 그 기도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식을 어떻게 하시고 사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다,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분명한 목적과 존재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었고, 그리고 또한 나를 믿는 자들도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었고 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제자들을, 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너는 왜 사느냐? 너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너의 인생의 기초가, 너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왜 나는 이 땅에 이 순간에 존재하는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성공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왜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그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돈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벌을 따지는 사람은 매번 학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냄새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언어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양 어느 항구에 등대가 3개 있는 부두가 있다라고 합니다. 등대 3개가 생긴 이유는 항구 바로 이 앞바다에 암초들이 많아서 이 열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배들이 이 안전하게 접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밤이나 이 안개가 끼는 날에는 등대를 켜놔도 배들이 이 항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암초들에 걸려서 배가 이 난파되는 경우도 좌초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하나가 있지만 그 위치 신호를 보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암초를 피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로 잡고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각도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 항구의 이 관계자들이 고민 끝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 등대에 일직선으로 등대 2개를 이렇게 더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멀리서 볼 때 등대 3개가 이렇게 있다가 등대가 3개가 이렇게 딱 겹쳐서 보이면 이걸 일직선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은 배가 무사하게 이 들쑥날쑥한 암초들을 피해서 접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대가 3개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배를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그 배는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당면한 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연차적으로 1차, 2차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10년 앞을, 20년 앞을 내다보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목표, 1차적인 목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암초를 피하지 못하고 그 암초에 걸쳐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차 목표, 2차 목표 또는 3차 목표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등대가 세 개가 쫙 겹쳐져 하나로 딱 비춰졌을 때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아래 하나로 합쳐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면 어디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인생의 암초에 걸려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놓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쫓아간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쫓아간 부름의 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즉 자신의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에너지를 삼지 않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청년들 같으면 나는 올해 영어 점수를 몇 점을 더 올리겠다, 또는 취업을 하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장년들 같으면 좀 집을 옮겨봐야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 또는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이사를 가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 또는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겠다, 각자의 목표를 갖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며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표대이며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접어가는 11월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여러분이 바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향하여 나아갔으는 주 앞에 섰을 때 영광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